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구약 455쪽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정말로 이름 없이 남몰래 하는 그런 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무엘상 26장을 보았는데 26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숨어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되었는데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전체 주제에 비추어 보면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니 혹독하게 훈련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수많은 훈련과 정말로 우리가 지겹도록 얼마나 많은 훈련, 시험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지금 사울과 다윗은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죠. 전쟁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싸움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흠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까지 내 믿음이 인정받게 하는 그 단계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원수가 변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였는데 그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원수까지 감동시키게 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는 왕적 자질의 신앙을 갖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참 어렵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너희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친구로 삼으라. 원수가 너희 동역자가 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 하나님께서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 그럽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정말로 털이 많고 이렇게 웃는 사진. 오늘 사진은 그래도 좀 깨끗한 사진인데 언제나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정말로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우리 어느 성도님 보니까요, 그건 내 말이네, 그러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한 날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존경받는 위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인 그러한 그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적들이 자기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그는 늘 그를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그 링컨에게 어리석다, 너가 어리석다, 네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네가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링컨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정적들을 내 친구로 만들면 정적은 정말로 파멸이 되는 것이다. 그 정적들, 날 대적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정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정적을 파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링컨은 참 정신적으로 너무나 건강하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해보면 정서적으로 아주 뒤틀려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링컨은 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순간도 편하게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괴롭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흠집을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파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심술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심술이 있어요.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 링컨이 변호사 시절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링컨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게 제대로 잘 생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길었대요. 팔이 길어서 너 원숭이다, 원숭이. 원숭이하고 똑같다. 팔이 길고 또 얼굴에 털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국가적인 수치고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링컨은요, 너무나 자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상대방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자기가 훌륭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턴은요, 링컨을 교활한 어릿광대다, 그리고 고릴라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고릴라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고릴라가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프리카에 있고 한 마리는 우리나라 일리노이 주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링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빗대어서 얼마나 그를 비하했는지 모릅니다. 스탠턴은 선배 변호사였는데 링컨과 함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런 시골뜨기 링컨과 함께 변호를 맡을 수 없다고 법정에서 변호를 하다가 나 저런 사람하고 변호할 수 없다고 그냥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난에 개의하지 않고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참모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저 사람 국방장관 되면 그 나라 일은 하지 않고 당신만 괴롭힐 텐데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만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방장관의 적임자라고 하면서 그를 내각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스탠턴은 맨 처음에 그를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도 안 나온 저런 사람이 별별 자기보다 우수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보세요. 싫은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정말로 인격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충실하게 링컨을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사람 이제 사진이 나올 때 사진이 한결같이 심술궂어요. 그러니까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은 다 한결같이 심술궂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슈워드입니다. 슈워드를 한번 보시죠. 별로 낫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은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슈워드이고요. 법무장관에 임명된 에드워드 베이츠라는 사람도 있어요. 베이츠, 이 사람은 조금 낫나요? 자, 재무장관에 임명된 세먼 체이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링컨을 무시하고 맹비난하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자기 내각에 다 임명을 해서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들을 다 내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내각들,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정말로 자기를 하나도 돕지 않고 말 한마디부터 괴롭히던 그들, 링컨의 포용력에 그들이 감동하였습니다. 국무장관 슈워드도 측근이 되었고 재무장관 체어스도 링컨 때문에 링컨이 일하는 걸 보고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게 되었고 링컨을 돕게 되었습니다. 스탠턴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가장 슬퍼했고, 여기 장례식 때 유해가 지나갈 때 그 유해를 바라보면서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링컨의 정기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협치를 한다,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잠언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링컨도 주인공이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을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을. 자, 25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사울은 사울의 곳으로 갔고 사울의 장소로 갔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갔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나요? 사울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에피투미아라고 하잖아요. 에피투미아,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자연인을 벗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울은요, 예의도 없습니다. 윗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윗사람도 없지요. 그런데요, 윗사람이 없는 것은 참 비극이에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윗사람이 계시다는 것은요, 윗사람, 우리의 최종 윗사람,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윗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그 말이 너무 좋았는지 다른 주목 세계에 있는 사람도 자기네들을 지존파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실 때 저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두려울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울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내 위에 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낳고 그랬잖아요. 하양식 족보라고 그래요. 하양식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요셉을 낳고 이렇게 쭉 낳고 이걸 하양식 족보라고 그래요. 하양식 족보. 유대식 족보예요. 유대식. 자, 그런데요, 그 족보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미가 있고, 이삭도 의미가 있고, 야곱도 의미가 있고, 요셉도 의미가 있고, 한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바로 상향식이에요. 자, 예수님 위에는 그 이상은 누구이고 그 이상은 누구이고 이상은 누구이고 그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똑같은 족보인데도 마태복음에는 아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맨 마지막과 맨 위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식 족보라고 해요. 로마식 족보. 그런데 맨 밑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가장 위에가 누군가? 그 위에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족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이상이 되시는, 우리의 가장 지존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어른이, 우리 가문에 어른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이 가정에 어른이 없어서 버릇이 없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문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우리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버릇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얘기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만 들어가면 우리는 넓은 광장이 우리에게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플라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는 길도 계속 좁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잘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좁아질지 몰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 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또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회개를 우리는 가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잘못됐다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며칠 가지 않아서 또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안 걸리시나요? 걸려요? 소화가 안 돼? 제 마음은 탁 걸려요. 왜 걸리는가 하면 저도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었어요. 버렸다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우리들은 다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사울은요, 오늘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1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15장 24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물도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손해일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보물도 가져오고. 왜 그랬는가 하면 말씀을 보니까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두려워해야 될 분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그래서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자기의
24절 자기의 곳으로 갔다 그랬는데 자기의 곳,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곳,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연약함으로 넘어져요. 내가 혈기가 있어서 자꾸 넘어져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반복하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 마음 놓고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 아파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